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늘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인 모든 무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부활의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삼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한 주간
주님의 행적 삶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땅 위에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가 오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만 그때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날이 올 터인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고통과 슬픔에서 일으켜 주신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나 전사화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온 인류를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나온 사순절과 특별히 지난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2022년도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리고 그 빛 세상에 비추라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욕심대로, 때로는 정욕대로 세상 것 추구하며, 때로는 부모님과 반목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가까운 이웃에게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너졌고 연약하기만 했던 우리의 신앙은 더욱 나태해졌습니다. 저희 교회까지 번진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 성도님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열심히 모이며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온 성도와 함께 모여 주님을 뜨겁게 사모할 시간을 속히 허락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이웃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루속히 빠른 쾌유를 허락하옵소서. 생활의 고통을 겪는 성도님도 많이 계십니다.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동안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나의 마음을 세상의 거짓과 악함과 동조하며 같이 살아온 나의 죄를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인생 여정 중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시어 후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목사님께 부활의 주님 임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자리에 뜨겁게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인생의 고통을, 인생의 절망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체험하며 그 기쁨 누리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에도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온 성도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배드리는 시간에 뜨겁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2절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믿음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정성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이 예물에 있는 향기를 받아주시고 정성을 모아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이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와 또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과 눈물과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오른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 위에는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참으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참으로 기쁜 소식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 또 믿음 또 재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이 두 곡이 되기 때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오늘 고난 받으신 예수님 어린 양을 보라는 찬양과 또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동시에 연속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창항에서 37번째 부활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대단하지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자리에 앉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 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시간 이 기쁨이 또 이 은혜가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기쁨이고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겠지. 이 정부면 좀 좋아지겠지. 다음 정부면 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그리고 여러 문화와 그리고 정치와 그리고 삶의 마음 뺏기지 말고 든든히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말은 희망일 뿐 오늘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났다가 죽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귀한 사람이나 처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와서 반드시 때가 되면 죽어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교리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문화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기독교를 모방할 수 없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도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부활을 희생하는 그런 설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가사설, 기절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깜빡 정신을 놨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서 조작을 했다는 그런 도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옮겨놓고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의 성경에도 기록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 좀 해주라고 돈을 얼마큼 줬다고요? 많이 줬어요. 많이 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 돈을 많이 헌금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됐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다가 우리 죄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가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이 땅에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남아있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 성도들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성도가 있고 그대로 교인이 있습니다.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누구에게? 네게. 물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만 이 말이 저와 여러분 네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내게 전해졌어.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게 됐어. 이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형님 믿음 아주 좋아요. 우리 누님 권사님인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시동생 교회 잘 다녀요. 내 재수씨 정말 봉사 많이 해요. 그럼 너는? 나는 안 믿어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보이셔야 돼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온갖 박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이 부활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 그리스도들이 참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활 사건에 관하여 왜곡시키고 협박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참으로 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영원히 서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한번 두 성경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아들은 우리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어떻게 하여? 부활하셔.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시작.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어지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시는데 그 죽음은 내 혼자 몸의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섬기는 목숨으로, 희생하는 목숨으로, 대신 죽는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결국 죽을 그럴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한 번 죽고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희망입니다. 참으로 두 번째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날 그를 성도들에게는 그분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참으로 포기하고 낙심한 성도들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부활로 보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을 분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하셔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빨간 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인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믿어도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가운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곡식 농사를 다 지면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먼저 거둔 거, 먼저 익은 거, 잘 거둔 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 가지고 제가 먹고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을 구별해서 드릴 때 양이 쭉 있으면 첫 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들은 이 첫 양이 하나님 앞에 희생되고 드려짐으로 남은 모든 양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영생과 부활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에겐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참으로 이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평안이 내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기쁨입니다. 기쁨.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돈이 좀 있으면 평안한 것 같아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머니에 돈이 좀 없으면 좀 사람이 조금 기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있고 좀 이러면은 괜히 뭐 또 밥이라도 한 그릇 사고 싶고 뭐 기분이라도 좀 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돈보다 위대하시고 돈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은요, 어떤 때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들은 새 차를 사면 그렇대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면은 남자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네. 그래서 나 차 샀다고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대요. 그럼 여자들은 언제 기쁨이 있고 언제 행복할까? 여자들은 예쁜 자기 마음에 드는 핸드백을 사면은요 기분이 좋대요. 우리 남자분들 이제 부활주일 끝나고 내일 어디 가서 좋은 백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는 남자의 자존심이고 핸드백은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나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핸드백이 낡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죄책감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며시 들어오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 핏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 뜨거운 마음이 없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다 뜨거웠었구나. 뜨거웠겠죠. 만나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처음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웠던 분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사람들 만날 때 얼굴이 환해지죠.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벌려지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때 마음이 흥분되죠.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처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자 그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여덟 해가 지나고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하면 고난도 죽음도 감수하는 참으로 튼튼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시브리 성경 11장 35절에 이 부활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도 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땀 흘리시고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창에 찔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기둥에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실한 마음,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년 전 이맘때
포항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안에 있는 훈련소를 저희 교단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총회장 시절이었는데 우리 총회 임원들과 군 선교부 목사님들 20여 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 신병 훈련소 강당 안에 500여 명의 신병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 중에 세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500명이 세례를 받으려고 왔지만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러 간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짰습니다. 우리 기도도 짧게, 설교도 짧게, 축사도 짧게, 이렇게 짧게 하자고 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간 목사님이 기도를 그냥 보통 하면은 한 3분 이내 좀 하면 좋겠는데 이분이 그만 기도를 9분 하고 말았어요. 해병대 훈련소 안에서 기도를 9분을 했어. 어떻게 됐는지 말 안 해도 알죠?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다 입신에 들어갔어. 다 좋은데 얼마나 애들이 막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별 모습으로 다 자는 거예요. 우린 충분히 알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다 설교를 하는데 11분을 설교를 하셨어요. 뭐 길지 않게 그냥 적당하게 했는데 이미 입신에 들어간 애들을 깨울 수가 없었어. 설교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 그대로 쭉 입신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축사 시간이 됐어요. 와, 축사를 하라는데 걔들한테 무슨 축사를 하겠어요? 이미 다 입신에 들어가서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무슨 축사가 들리겠어요? 근데 제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명축사를 했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으네? 세상에 내 축사가 얼마나 유명한 축사인지 그 500명 참자한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나한테 박수를 쳤다니까. 박수를. 거의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 막 기도도 길고 설교도 길고 하니까 내가 거기 나가서 무슨 축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병대원들을 다 훈련병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따라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한 번 해병, 영원 해병. 한 번 세례, 영원 세례, 끝.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로 10초도 안 걸려서 10초. 이런 축사를 10초도 안 했어. 제가 요새 프로필 사진을 하나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근데 이제 왜 올렸는 거 하니 우리 손주가 이제 돌 지나서 이제 이렇게 찍은 게 올라와 있는데 뭐 7, 8년이 돼도 이걸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많이 자랐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고 바꿔놨는데 여러분이 한 100여 분이 그걸 보시고 뭐 좋아요, 뭐 행복해요, 뭐 쭉 댓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안 달고 다 달아.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이제 유당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때 오셔서 그분도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훈련소에 같이 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할지도 모르시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그때 목사님의 간결하고 명료한 축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걸 7시간 전에 썼다니까. 예. 얼마나 유명한지 미국까지 소문이 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시다. 150장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는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시는 것과 죽음에 대한 승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온 이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살아가셨던 참으로 대속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짓밟고 승리하신 승리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평강의 사람, 기쁨의 사람,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참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며 이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요, 부활절이면 보통 계란을 우리가 이렇게 삶아서 두 알씩 혹 한 알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당회가 결의한 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한 집에 10명이 와도 10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떡과 요 호박떡, 인가분들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떡인데 이걸 한 팩씩 갖고 가시는데 우리는 또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쁜 가방에다가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받아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을 교회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전상수 장로, 신미경 집사님 부부가 어머님 장례를 모시고 저희들이 교회에 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화천까지 먼 길 오셨는데 저희가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떡은 우리 전상수 신미경 장로님 부부가 여러분들에게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이 떡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350개, 400개 정도 가까이 해야 될 터인데 떡값이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거는 하나씩이지만 온 성도를 나누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잡수신 분들은 꼭 입 싹 닦지 마시고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말씀 한마디씩 문자 하나씩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또.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요 앞에 철쭉이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다복하게 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구정환 장로님이 부활절을 맞아서 신철쭉을 이렇게 강단에 헌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요양원 강당에 지금까지 나온 TV 중에서 제일 큰 TV가 제가 알기로는 85인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 85인치 TV를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흐려가지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주일날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많이 올라오시면은 뭐 한 30명, 적게 오시면 20명, 코로나 때는 뭐 5분 뭐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좀 밝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문을 했더니 어제 와서 설치가 잘 됐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화난지 제 얼굴에 점이 다 보여요. 정말로, 진짜로.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환하게 보이시는 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당회에서 결의해서 교회에서 구입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미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백현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또 우리 전상수 신미경 장로님 어머니께서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익현 집사님 큰 딸이 어제 좋은 날씨 가운데 전주에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양 같이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너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